지난 목요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화평 공동체에서 우리 홀로 계신 우리 시니어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총 40가정에게 우리 설 명절 선물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또 정육점과 관련되신 분이 계셔갖고 그분 통해서 이번에는 맛있는 고기, 한우를 비롯한 고기와 그리고 떡을 이렇게 정성스레 아름답게 포장해서 준비하여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메시지도 제가 포함시켜서 엽서로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참 기도 제목이 필요한 분들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제가 제 연락처와 함께 보내드렸는데, 여기저기서 연락을 주셨어요. 뭐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웃사랑위원회 많은 위원들이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그 수고에 감사했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분들을 함께 품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정말 그러한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고, 또한 나 중심적으로 다들 나만 잘 살기를 원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세상과 반대로 가야 합니다. 더욱더 나누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랑을 베푸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정화제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또한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주님은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혹자들은 이것은 동성애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미국 시카고 대학 테드 제닝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는 이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를 성경도 찬성한다, 하나님도 찬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동성애자로서 남자인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나오미와 롯의 관계도 동성애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 또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깊이 들여다 볼까요? 다윗은 사울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떠한 계기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무너뜨리고 그것을 계기로 사울의 환심을 사서 들어간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이때에 요나단의 눈이 열립니다. 바로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죠.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의 사울에게 말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바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 증표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증표로 그가 입고 있던 겉옷, 군복, 또한 칼, 띠, 모든 것들을 그에게 줍니다.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서열 2위입니다. 2위. 왕자의 신분 아닙니까? 아들에게 그때 당시에도 그 권력을 물려주는 게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사울왕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했을 때 당연히 요나단이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하게 그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갑자기 나왔을 때 요나단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사울의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방해거리가 생긴 거예요. 바로 위협할 만한 존재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경쟁자일 수도 있고 또한 위협하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다윗을 이렇게 존대하고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와 언약까지 맺는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단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 자기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령 질병이 생겼거나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오랜만에 그분을 한 2년 만에 만났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살이 쪽 빠진 거예요. 한 15kg 빠진 것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질병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일부러 그 다이어트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냐 하니까 매일 무가염 요플레를 먹고 또 호밀빵을 먹어서 또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서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15kg, 말이 15kg이지 어떻게 15kg를 뺄 수 있겠습니까? 또 매일매일 2시간 이상씩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2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살이 너무나 많이 쪄서 당뇨 수치나 또 여러 가지 고혈압 여러 가지 그 수치들이 너무나 올라서 빼지 않고서는 큰일 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노력한 결과 지금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 평균치보다도 더 아래인 상황 가운데 좋은 그 컨디션 가운데 지내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좋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온 힘을 애를 쓰니까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모습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령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에 입학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든지 각자 목표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또한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향한 희생을 요나단은 지금 누구에게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살겠다.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고 온 마음으로 다윗이 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가 또 동성의 마음이 있어서 그를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나도 용감한 삶을 꿈꿨는데 저 사람은 나의 롤모델이야 라고 해서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이 시골뜨기 다윗이 너무나 처량해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윗을 품은 것입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의 시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썼습니다.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생명, 영혼,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자기 영혼처럼 마치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는 나다, 이 마음이 요나단에게 임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1절에 보면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단순히 무용담을 들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무너뜨린 모습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빛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 언약의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악신에 시달려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린 상황 아닙니까? 나아가서 사무엘마저도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구원의 빛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세는 점점 사그라져 가고 있고 또한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구원자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귀한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라면 모든 것을 줘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친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임을 그가 기억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 나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얕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얕은 수준의 사랑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나의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까지도 양보하는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자기의 겉옷 또한 군복 모든 무기를 벗어준 요나단,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나의 몸처럼, 나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아까워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까? 반찬을 차렸을 때 야,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먹는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귀하고 또한 너무나 영양소가 많은 음식이라면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이 드신다면 너무나 기뻐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비단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유무상통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사랑이 있는가 반면에 사울과 같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은 지금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려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적대자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그 후반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을 왕궁에 남겨둡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야, 시골에 가면 고생하니까 여기서 편히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떤 호위무사처럼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 다윗을 가둬두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데요, 그러던 중에 사울은 환영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은 아낙네들이겠죠. 그 당시에 민심을 드러내는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흥얼거리는 노래 가사를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는 사울의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해방꾼에 불과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래서 점점 민심은 사울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그때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한 것이죠.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없는 자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은 자였어요. 아니 이스라엘 왕이 무슨 골리앗입니까 목사님? 맞아요. 다윗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제2의 골리앗이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다윗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만 받아들이며 그 노래소리를 듣고 심히 불쾌하고 노하면서 야, 이 다윗이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구나 이렇게 여긴 것이죠.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사울은 어떠한 마음을 또한 품게 됩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9절 개역개정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씀만 보면 야,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 가능성을 눈여겨보았구나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표현이 사실 아닙니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잘 나와 있는데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던 이 사울, 다윗을 향한 미움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셀로 증후군을 아십니까? 오셀로 증후군. 오셀로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소설은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오셀로 증후군은 부정망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처증, 의부증에서 나온 병명입니다. 이 소설 오셀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셀로는 흑인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오셀로는 흑인인데 이 흑인은 태상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해서 베니스의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베니스의 원로의 딸인 데스데모나와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오셀로의 신임을 받던 부하가 있었는데 이아고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가 그 오셀로의 비서 부관의 자리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꾀를 내어서 그 오셀로의 아내 데스데모나와 지금 현재의 그 부관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밀통한다라는 이야기였죠. 이 바람 피운다라는 이 가짜 증거까지 만들고 나서 오셀로는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에 눈이 먼 이 오셀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갖 망상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목졸라 죽이게 됩니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된 오셀로는,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된 오셀로는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비극이죠. 셰익스피어의 이 4대 비극 안에 들어가는 이 오셀로. 이 오셀로 증후군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앞서 보았던 그 오셀로처럼 아무런 그런 명백한 증거 없이 배우자 불륜을 의심하고 이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증상을 가리킬 때 이 오셀로 증후군, 오셀로 신드롬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피해 망상증, 일종의 편집증, 망상장애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울은 이 망상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후반절에 보면 그가 창을 가지고 10절에 보면 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20장에까지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보게 되고, 또한 다윗을 죽음의 전장터로 두 번이나 일부러 보내게 되고, 또한 심지어는 다윗을 쫓으려고 암살단을 결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 그는 악령에 시달려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점점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사울처럼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오셀로 증후군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항상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람을 판단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내 멋대로 감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여기에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을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이 요나단의 사랑은 무엇을 드러내는 사랑입니까? 누구를 드러내는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우리의 자격 요건을 따져가면서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값없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이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가 택함 받은 자녀야, 택한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 요건을 고려해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전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전 존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갭이 돼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내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내던지시면서까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다른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라는 것은 나보다도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것이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인생이 아니라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또한 때로는 까탈스러울지라도 성격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케네스 보아가 쓴 그리스도인 인 그리스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러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풀로 접착된 사람들의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클럽이나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그룹보다 더한 것이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함께 모여 교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이다. 이 영적인 가족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할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다면 프리즘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활동해야 하는 것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에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프리즘, 드러난다는 거, 비춰진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화평공동체가 정말 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올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모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서로의 물질도 도와주고, 또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들어주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또한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주는 모습이 날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 때마다 수치가 올라가는 도표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표를 보면 매년 명절 전후에서 협의 이혼 신청 건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월과 11월 각 연도마다 설 이후 그리고 또한 추석 이후에 신청 건수가 각 20-30%가 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도표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동일한 연도상에서 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소보다도 거의 40%, 최고는 51%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 있다면, 가정에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서 있다면 이 수치가 내려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죠. 이혼 전문 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상대방 부모한테 어떤 상처를 받아서 배우자한테 그걸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모는 틀린 말 하지 않았어, 네가 문제 맞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명절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로 그래, 속상할 수 있겠다, 그래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 내가 이해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 당신 마음 알아, 이 말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명절 전후 정말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서로를 일으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 감사한 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소자들, 노숙자들에게 밥퍼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또 동참했으면 좋겠고,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정말 이 지역사회와 또한 열방과 그 세계 만방에 정말 우리 교회가 따스한 난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위에 가족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또 교회 밖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로 서야 합니까?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물 한 잔,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을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냄새나고 연약한 투성이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헐벗고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온몸을 던져 섬김과 사랑으로 품고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주위가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하고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 이 시간 병든 몸과 영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자리 위에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여 깨끗이 나음을 입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